여러분, 이 진접에 사는 분들은 그래도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저 부천, 부평 이런 데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2시간 반, 3시간을 차를 타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용인, 그 다음에 과천, 성남, 하남, 서울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태계원 뭔 줄 알았는데 경상도 말로 하면 삽작거리예요. 삽작거리. 문 앞이죠. 네, 정말. 근데 24단지가 멀다고, 그걸 어디에, 부평에서 오는 애들한테 24단지가 멀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오남이 멀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거리의 문제도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멀리서 오는 부평, 부평인가? 부평? 부천, 부평, 부평에서 오고, 저 용인에서 오시는 분 커플 손 들어보세요. 용인, 과천, 과천, 용인, 용인 손 들어보세요. 용인, 부평도 한번 손 들어보지 뭐. 부평 24단지, 태계원, 하남, 하남, 예. 야, 서울, 마천, 마천동, 예. 야, 진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만 해도 상급이 큰 교회라고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이분들한테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게, 내 같으면 안 나온다. 진짜 믿음이 대단한 거고 사명이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 멀리서 오시는 분들, 1년 내내 예배자로 포기하지 않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왜 그토록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관점의 문제거든요. 관점. 한번 따라 합시다. 관점. 네, 그걸 좀 유식하게 영어로 말하면 월드뷰라고 하는 거죠. 월드뷰. 여러분, 달력에 너무 멋진 그 사진들이 있잖아요. 소주 선전 달력 그거 말고 그 정말 아름다운 자연 풍광이 그려져 있는 달력들 있잖아요. 그 북유럽의 아름다운 그 호수와 또 산과 강과 호수와 이런 꽃밭과 이런 것들 보면 이런 생각이 또, 나 저기 정말 가보고 싶다. 정말 저기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달력에 있는 그 아름다운 나라들을 여러분 죽기 전에 다 다녀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그곳에 제가 가게 됐어요. 와, 달력에서 봤던 그곳이라는데 눈 닦고 쳐다봐도 그곳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실망했던 게 어디냐면 이탈리아의 소렌토예요. 소렌토. 가보셨어요? 네, 우리 전도사님 이탈리아 유학파 출신 아닙니까? 근데 돌아오라 솔렌토로 그 노래가 있잖아요. 솔렌토 너무 아름답. 갔어요. 여기 솔렌토야 어디 저 부산의 영도 앞바다야 어디야 도대체? 도대체가 그 사진에서 그림에서 봤던 그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런 박탈감을 경험한 장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말로.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사기친 걸까요? 아니에요. 사진 찍는 뷰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그 장면을 찍느냐가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관광객들은 그냥 가가지고 와 여기가 소렌토구나, 여기가 뭐 어디구나 하면서 보는데, 그 달력 같은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수천 장 중에 한 장을 고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찍어보고 저기서도 찍어보고 막 이쪽에서 찍어보고 하면서 가장 아름답게 나오는 뷰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그곳에서 딱 한 컷을 찾았는데 너무나 구도도 아름답고 풍광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를 보정해가지고 달력이나 작품으로 내는 거거든요. 우리 관광객들이 여행사 따라가가지고 자 여기가 그 달력에서 보던 그곳입니다. 가가 보면 그 그림이 안 나옵니다. 뷰 포인트를 찾아가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연인들끼리 보는 것도 뷰 포인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철근 집사님, 옆모습 뷰 포인트 괜찮습니까? 선비경 집사님의? 아이고, 네. 아까 전에 김주영 집사님으로 부인을 바꿔줬더니 되게 좋아하시던데요. 네. 여러분, 사람도 각도가 있거든요. 잘 나오는 각도. 그래서 얼짱 각도라는 게 있잖아요. 핸드폰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이렇게 15도로 이렇게 위로 보잖아요. 그러면 가렴하게 이렇게 좀 뚱뚱하게 안 나오고 좀 이렇게 연예인처럼 나오는. 15도? 몇 도? 45도? 그거는 이거 너무 심한데요. 이 각도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다 각도가 있는 거예요. 전사님 앨범에 사진 그거 사기라는 거 아시죠? 난 그거 보고 사람 뽑았더니 면접하러 왔는데 그분 맞는지 제가 한참 훑어봤어요. 옆으로 빼딱하게 앉아가지고 조명 봐라 뭐 이렇게 기타 치고 있는데 너무 연예인 필이 나더라고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정면의 뷰는 별로예요. 아시죠? 이게 사이드 뷰가 좋아요. 전사님은. 저는 어떤 뷰가 좋습니까? 정면 뷰가 좋죠. 별로예요? 뒷모습이 좋다고? 사람마다 뷰가 다른 것처럼 인생을 바라보고 신앙을 가지는 것도 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신앙을 하느냐가 이게 진짜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가짜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뷰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연이 있어.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고린도 붙었다고 다 한 책이라는 게 아니에요. 시기가 각각 다르고 목적이 각각 다른 책입니다. 제목을 정하자면 완전히 다른 책인데 편집할 때 고린도 전후서라고 나누어진 것 뿐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가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분열이 막 335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3분 5열 돼가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사랑해라는 것, 이런 것들을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정말 전심을 다봤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의 편지를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그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딱 편지를 전달했는데 심부름한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을 편지를 잘 읽었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전해준 시기가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가가지고 있는데 그 심부름 같은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갑자기 인상이 우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아니 그 1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인상이 왜 그 모양이냐, 무슨 일이냐. 이 편지를 받아 읽고 그들이 연합하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고 이런 거 못하더냐 했더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읽고 이런 말 나도 할 수 있다고, 지가 뭔데 우리한테 잔소리하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바울이 사도냐고. 사도라 하면 베드로, 요한, 마태 뭐 이런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지, 솔직히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잖아. 근데 지가 어떻게 사도라고 이런 편지를 우리 보고 감나라 콩나라 하냐고. 이런 얘기가 전해드리니까 바울이 속상하게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했어. 목사를 개뿔도 안 여기고 무슨 사기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겁니다. 거의 1년 만에. 그 두 번째 편지 내용은 내가 사도가 아니면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내가 길바닥에서 내가 그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나에게 사도라고 불렀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나를 불렀다.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부르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나오는 대목이 이게 7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대목 안에 이게 있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너는 꼭 내가 예수를 눈으로 봐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이어야 내가 사도라고 생각하냐. 주님을 만나지 못해도
내가 보지 못하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사도가 되었고, 너희들이 만지고 너희들이 만날 수 있고 너희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도들이 너희 근처에 있지만, 내가 멀리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성령님이 세우신 사도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작정하고 신앙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그 사람과 속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과 속 사람. 여러분, 이 겉과 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담고 있는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오늘 설교의 포인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일단 겉으로 보이는 우리 그 사람과 속 사람, 우리의 영혼, 이걸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직접 입혀주고 세워주고 채워준 안장이나 왕관이나 또 내지는 명찰이나 그런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로 부르시고 주의 제자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신 내 속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 사람입니까? 속 사람입니까? 우리는 1년을 영적으로 결산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았냐고 이렇게 결산을 해보면, 속 사람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너무 많은 투자를 했다는 거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좋은 화장품 사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만들려고 치장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고 이쁘게 변신하려고 머리도 볶았다 풀었다 하고, 문신도 눈썹에 넣고 앞트임 뒤트임도 하고 코도 세우고 양악 수술도 하고 옷도 이쁜 거 사 입고,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만 집착할 때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 다듬고 뭘 가꾸는 것이어야 되냐? 속 사람인 거예요. 속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미스 코리아가, 이 미스 코리아 대회가 좀 없어져야 될 대회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여성들을 상품화시키고 아름다움을 상품화시키는 거 별로 좋은 문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상쇄하려고, 그런 분위기를 상쇄하려고 진선미라고 하는 말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1등이 뭐예요? 진이잖아요. 진. 그게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아름다움이 1등인 거예요. 근데 미스 코리아나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죠? 그냥 말로만 진이 중요하다고, 선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쭉쭉 빵빵하냐, 얼마나 이쁘냐, 이걸 가지고 사람 따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그 사람을 위해서 치장하고 내 자신을 투자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 우리는 몸이 소용없다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속 사람은 중요하고 그 사람은 소용없는 것이다, 가치 없는 것이다, 이게 이분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도 소중하죠.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우리 속 사람도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 사람을 어떻게 가꾸옵니까? 그 사람은 웰빙 음식을 먹음으로, 운동함으로, 좋은 화장품을 쓰고 좋은 치장을 함으로 가꾼다고 하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그분과 교제함으로 우리 속 사람이 이렇게 가꾸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겉은 아름다워지는데 속은 추해지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라 새로워진다고 했잖아요. 반대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아름다워지는데 속 사람은 낡아져 가고 있어요. 이거 우리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속 사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속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이 피곤하죠? 눈 뜨세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주무세요. 속 사람이 살아있으면 깨어있으면 되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사람이 깨어있어야 속 사람도 깨어있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내가 이제 10이 있다면, 내한테 10이 있다면 2015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한 투자는 얼마고 속 사람을 위한 투자는 얼마였는지 결산해 보시라고요.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울 때 아닙니까? 이쁘고 아름다울 때? 응? 얼마나 투자한 거예요? 아, 여러분의 표정은 겉도 치장 못하고 속도 치장 못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은 여기가 많이 치장하면 또 여기가 줄게 되고 그렇게 관심사가 나뉘게 되죠. 한번 결산해 보시라고요. 새해에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 우리 속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좀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분과 교제를 통해, 예배를 통해 다루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면 참 좋은데,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광채가 있어요. 개기름 때문에 삔질삔질 거리는 광채가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광채가 있어요. 후광 같은 거, 뭐 부처님 뒤에 있는 거 이런 거 말고요, 뭔가 이렇게 사람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속 사람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속 사람이 자꾸 죽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밝은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얼굴이 광채가 없어요. 좀 결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속 사람과 그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받는 환난과 그 다음에 지극히 큰 영광. 뭐가 더 중요합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자, 우리가 받는 환난은 아주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받는 것은 지극히 큰 영광이다. 이렇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년을 영적으로 결산해 보면 우리가 받는 환난이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지극히 큰, 재일 수 없는 그 영광은 너무나 멀리 보이고 작게 보이는 이 관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전도사님을 우리 가운데 보냈겠습니까? 예? 지극히 작은 경한 어떤 환난은 우리가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지나간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작은 환난은 지나갑니다. 아픕니까? 그것도 지나갈 거예요. 가난도 지나갈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환난도 지나갈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받는 이 불시험도 결국은 지나갈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크게 와닿는 거죠. 너무 거대하게, 무겁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그 성경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은 너무나 가벼운 것, 영광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관점을 환난을 볼 것이냐,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볼 것이냐면 우리 관점을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영광, 영광을 향해 봐야죠. 영광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가난한데 어떤 아주머니가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적금을 들었습니다. 3년짜리. 그 적금 1,000만 원짜리 탈면 월세방 살던 거 전세로 옮길 수가 있어요. 옛날에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그렇게 적금을 3년 동안 불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금 넣는 게 힘들잖아요. 안 먹어야 되니까, 안 입어야 되니까, 덜 써야 되니까. 그렇죠? 계란 후라이 2개 할 거 하나밖에 안 해야 되고, 콩나물 2,000원씩 살 거 1,000원만 사야 되고, 1년에 한 2번은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데 한 벌밖에 못 바꿔 입고, 신발, 양말 꼬매 가면 신어야 되고. 근데 뭐가 있어요? 3년 후에 적금 타면 달새방 전전긍긍하지 않고 작은 전세방이라도 우리가 얻는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견디는 거예요. 만약 그것도 없다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찜질방에 가는 이유가 땀 흘리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영성훈련의 차원에서 가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특히 오후 2시에 무슨 항아리 가면요, 불을 이제 떼가지고 물을 뿌린 시간이 12시부터 2시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뜨거울 때가 2시예요. 그 2시쯤에
가면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근데 저는 주님 하고 문을 열고 찜질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는 그 컴컴한 찜질방에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다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정말 기도가 절로 나죠.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지옥불이 이거보다 더 뜨겁겠죠, 주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문제는 여기서부터 영성훈련이 되는 게 뭐냐면 깨달음을 주셔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저 들어온 문이 없으면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가능할까? 그럼 견디겠어요? 문이 없으면. 들어온 문이 갑자기 딱 들어오는데 돌아보니까 문이 없어졌어. 찜질방에. 그 뜨거운데.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사람이 정신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는 3분, 10분 막 참았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기 시작하고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광희 주사님 드라마 만들 때 저 좀 채용해 주십시오. 근데 문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나갈 문이 있기 때문에 즐기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너무나 강력하고 거대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환난을 견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문이 안 보인다.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냥 결국엔 자살하고, 이것 때문에 포기하고, 이것 때문에 떠나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나에게 다가올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관점이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영적 결산을 하자면 좀 있었습니까? 뭐가 더 크게 보여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보는 거잖아요.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 이거 아닙니까? 너가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이 거대하기 때문에 내가 견딘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똑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표현이 똑같은 의미를 여러 가지 반복을 해놨잖아요. 세 절 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당연히 우리 영적인 눈에는 안 보이고 육적인 눈에는 보이는 것, 그거 쫓아가는 거잖아요. 쾌락, 돈, 권세, 뭐 아름다움, 무슨 출세, 부귀영화, 손에 잡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거, 그걸 다 쫓아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만드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큰 처소, 맨션. 성경 NIV에는 맨션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의 처소가 맨션으로 돼 있어요. 큰 맨션.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마당에 쓰면 우리가 옮겨 가야 될 그 새 예배당 부지가 보이거든요. 딱 직선으로 900m입니까? 직선으로 900m 정도 되는데 보여요. 그러면 그 딱 보이는데 지금은 유치원이 하나 있고 이제 요양병원이 이제 완성되어 가는 그 사이에 우리 땅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딱 보면서 뭐가 보이느냐? 아무도 개발되지 않은 나무만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그곳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보이고, 그곳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보이고, 그곳에서 수다 떠는 우리 집사님들이 보여요.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훈련받는 건 그 예배당이, 새 예배당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말 하면 내가 정신병자라고 이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 말하지 않을까요? 미켈란젤로가 그랬어요. 미켈란젤로가 제자와 함께 이렇게 조각할 돌을 찾으러 갔는데 집채만한 큰 돌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미켈란젤로가 거기 서가지고 그 돌을 한참 바라보는데 따라갔던 종이, 주인님 뭘 그렇게 유심히 봅니까? 여기 뭐가 있다고 그렇게 그냥 정말 무식하게 생긴 바위 덩어리 하나밖에 없는데 뭘 그렇게 유심히 보냐고. 미켈란젤로가 웃으면서 바위를 저렇게 돌아보는 거야. 아래 위로 하면서 작품을 보듯이.
종은 옆에 서가지고 도대체 주인님은 여기 서가지고 저 바위를 보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빨리 안 내려가고 뭐 하실까? 그래서 종이 물었어요. 선생님,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웃으시냐고. 야, 다윗상이 안 보이냐? 응? 나는 이 바위 속에 완성된 작품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뭐 그 따라왔던 종이 알아들을 리가 없죠. 여러분, 이것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노래 그 경연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 중에서 K-팝 스타 보면 이제 YG 대표인 양현석 씨가 있잖아요. 최고의 뭐 이런 인기 그룹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양현석이가 노래는 잘 못하더라도 춤을 잘 추지만, 근데 제가 간혹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통찰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스타 될 사람을 알아보는, 스타 될 사람을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돈 될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유희열 씨 같은 사람은 그냥 순수하게 봐, 사람을. 예술성을 보고. 근데 그분은, YG는 대중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데리고 간 사람은 결국은 스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스타성을 보는 거예요. 스타성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게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 아닙니까? 신앙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믿음 없는 사람이랑 우리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목사님 맨날 TV만 보나 이렇게 할지 몰라도 제가 응팔을 잘 봅니다. 응팔. 응답하라 오늘도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여러분 응팔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이제 1988년 그 배경으로 이제 뭐 그 동네에 사람 사는 정, 또 부모와 자식 간, 또 친구 간의 그런 우정 사랑을 그린 그런 뭐 구태연한 그런 드라마예요. 근데 이제 추억 돋죠. 옛날 우리가 살았던.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막 삼각관계, 오각관계로 서로 뭐 좋아하는 그런 이제 친구들끼리, 그게 덕선이 한 명 놓고, 덕선이가 해리인데요. 근데 친구가 그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눈빛을 보면. 내가 만약에 최일근 집사님을 바라보는 눈빛 속에 최일근 집사님을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빛에. 자기 혼자만 덕선이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친구의 눈빛을 보게 됩니다. 남자친구 봤더니 그도 덕선이를 하트가 뿅뿅뿅 나오는 눈빛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겉으로는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속마음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이 눈빛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없거나 센스가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센티브한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아, 저 사람 날 좋아하는구나 알거든요. 네. 요한 전사님 눈 뜨시고 날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보세요.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을.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에로서적인 사랑도 그렇다면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사랑도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영적인 그 깊은 세계가 어떻게 눈에 보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잡아서 따라 살기 시작하면 신앙 망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결산을 해보세요. 여러분 뭘 쫓아왔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쫓아왔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뭐 굳이 점수로 매기자면 10점 만점에 여러분은 도대체 몇 점쯤 됩니까? 신앙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겉과 속, 환난의 경강국과 지극히 큰 영광,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요 다 시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겉, 경한 것, 환난이죠. 보이는 것, 이거는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속 사람, 지극히 큰 영광,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적인 특징으로 보면 여러분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1년 동안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쏟고 살았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하고 살았습니까?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산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신앙을 하려면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잠깐 있다가만 그 사람이나 또 경한 어떤 그런 환난이나 보이는 것,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것들이고 경험해야 될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거 놓치지 말라. 영원한 건 놓치지 말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놓치지 말라고요. 지극히 큰 영광 놓치지 말라고요. 우리 속사람 놓치지 말라고요. 그거 놓치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이. 그 관점을 가지려면 눈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두 눈 말고 믿음의 눈이 있어야 내 삶 속에 똑같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아, 그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속사람도 있네 하는 게 보이는 거고, 내가 받는 지금 너무나 작은 환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죽겠니 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질 큰 영광이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쫓아가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영원하다는 것을 보는 눈, 그게 필요한 거죠. 사실 이 우주 공간에 거의 98%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물리학적으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거는 그냥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 몇 프로는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채워져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시간적이든 공간적이든 영적이든 상관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물론 이걸 포기하고 이것만 달려가면 비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삶이니까 받아들이고,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드는 거, 영원한 것, 속사람, 영원한 영광,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 진짜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더 남는 장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남는 장사겠어요? TV 프로그램에 그 나돌 나를 돌아봐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송혜 씨가 나오거든요. 송혜 씨가 거의 90이 다 됐죠. 근데 그분이 64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64년 만에 이제 부인하고 결혼식을 못했다 하더라고요. 64년 만에 결혼식을 하는데 많이 울더라고요. 나이 다 된 할아버지가 부인 앞에서 우는 거예요. 무엇이 지나갔겠습니까? 예? 그 울음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울음의 의미가 느껴졌어요. 젊은 시절에 인기, 연예인 한다고 돈 때문에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가정의 행복, 사랑, 이런 거 눈에 안 보이잖아. 이런 걸 내팽개치고 그거 인기 잡으려고, 돈 잡으려고 정말 가족 포기하고 달려갔던 그런 삶을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눈에 안 보이는 거, 더 가치 있는 거 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잠깐 없어지는 거, 그거 붙들려고 왔는데 벌써 나이가 90이야. 인생 후회 막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관점이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결산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